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누가복음서 2장 41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서 2장 41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이 좀 길기 때문에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여행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참된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아름다운 성도가 됩시다. 시작. 참된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아름다운 성도가 됩시다. 아멘. 오늘 귀한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크게 역사하는 복된 주일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복음서의 내용 속에서도 누가복음서만이 증거하고 있는 특별 기사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유소년기에 관련된 기록인데요. 예수님이 12살쯤 되었을 때에 유월절 절기를 따라서 그의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에 방문하셨고 특별히 그곳에서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님은 이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아니 어떤 부모가 아이를 이렇게 쉽게 잃어버리나 이렇게 생각이 드실 텐데요. 여기에는 이제 당시에 좀 상황이 있습니다. 당시에 이 유월절 절기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곳곳에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한데 모여서 매우 번잡스럽고 복잡하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몰려서 유월절 절기를 지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 예수님의 부모님은 아주 가난했던 목수였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는 일이 그다지 형편상 녹록지 않으셨을 거예요. 결국 여기에서 가족과 친지 혹은 함께 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유월절 절기에 예루살렘 성전에 방문하게 되셨을 겁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유월절 성전에 방문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월절 절기를 마치고요. 그리고 부랴부랴 다시 본인들이 살았던 지역인 나사렛으로 올라가기에 급급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아이가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아이를 두고 자신들만 이렇게 동행하는 무리와 함께
나사렛으로 떠나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44절 말씀을 보면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착각했다라는 말이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결국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는 하루 만에 다시 내려가서 예수님을 찾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다행인지 불행인지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계셨고요. 거기에서 많은 랍비들과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부모는 예수님을 책망하면서 너를 찾았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때 아주 유명한 알려진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죠. 예수님은 자신의 부모에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가 부모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가셨다는 기록이 바로 예수님에 관한 유소년기에 유일하고도 그리고 오직 한 군데서 증거하는 특별 기사의 증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상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대체 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신자된 우리에게 영원히 기록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이 유소년기에 대한 이야기, 특별히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에 아이 예수를 부모가 잃어버린 그 사건을 영원히 기록되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주님은 왜 이 사건을 우리에게 오늘 증거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 해답을 전통적인 입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본문에 대해서 많은 종교개혁자들은 이 본문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관한 매우 명확한 증언임을 해석하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의 인성 그리고 신성이 명확하게 동시에 드러나는 본문으로서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주일 아침부터 저도 교리 설교하고 싶지 않은데요. 그래도 조금 머리가 무거워지더라도 조금 하나하나 설명해 가 보겠습니다. 진리인 기독신앙의 교리는요, 상호 모순적이며 이중적일 때가 많아요. 우리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세 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삼위를 가지신 분이시고 동시에 한 체를 가지신 분, 즉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죠.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니죠. 세 분 하나님이시죠. 세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니요.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어쩌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교리를 들여다보면 상호 모순적이지만 동시에 이중적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교리 역시도 동일한데요. 우리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참 인간이시죠. 하나님이라고만 말해서도 안 되고요. 인간이라고만 말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 동일하게 모두를 가지신 주님이시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이자 동시에 죄인들의 모임이죠. 그래서 교회 와서 시험 드시면 안 돼요.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이니까 당연히 시험거리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거룩한 공동체죠. 성도인 나 자신 역시도 하나님 앞에 본성상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힘입은 의인이 되죠. 이렇게 진리인 기독신앙의 교리는 상호 모순적이지만 동시에 이중적입니다. 이런 기독신앙의 교리는 말장난이 아니고요. 인간이 종교를 만든다면 교리를 이렇게 만들진 않겠죠. 이해가 되기 쉽게, 합리적이게, 그리고 이성적이게, 체계적으로 교리를 만들어 놓을 겁니다. 사실 이러한 신비의 교리들은 실상 우리가 감히 파악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교리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우리의 지성과 이성을 뛰어넘는 신비로서 교리가 정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파악할 길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파악될 수 없는 분으로 우리에게 정의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그분이 하시는 일 역시도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 역시도 신비로 우리에게 교리로 증거가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 사랑의 역사로 우리에게 실현된 일을 우리가 정리하다 보니 그러한 교의적 상황이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 신앙의 각종 교리의 신비를 논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셨구나,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하는 마음을 늘 전제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교리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요, 우리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참 인간이셔야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을 떠난 방향과 성질인 그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우리에게 실현될 때 그 놀라운 신비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역사로만 이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방향과 성질인 죄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레위기 17장 말씀에서 증거가 되죠. 피는 생명이니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방향과 성질인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죄의 값을 치르는 겁니다. 그럼 죄의 값이 뭐예요? 네, 사망이죠.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결국 왜 마지막에 육신의 결국이 사망으로 그쳐지게 되느냐? 성경은 말합니다. 죄의 값이 사망이기 때문이라고. 우리 안에 죄가 있다는 증거가 내가 죽음으로 향한다는 것이 확실한 증거라는 거죠. 결국 구약의 속죄제사는 죄의 결국을 확인하는 자리로서 감당이 되어야 했는데요. 그래서 속죄의 구약 제사의 현장은 은혜롭고 영광스러운 현장이 아니라 나의 죄의 결국을 목도하는 자리입니다. 내가 죄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을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떤 결국을 맞이하느냐?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그 명확한 확인을 하는 자리가 구약의 속죄제사의 현장인 거예요. 특별히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그 제사는 공포스럽고 두려운 자리였습니다. 아, 죄를 지면 안 되는구나. 내 안에 죄가 있으면 속히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구나 결단하는 자리였다는 것이죠. 나의 죄 때문에 바쳐진 재물, 짐승이 대신 죄의 값을 치르고 죽는 현장이 구약의 속죄제사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피조물이 피조물을 위해 죽는 제사의 현장에서 발생하는 속죄의 효력은 일시적이고 단회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그 죄의 항목에 따라서 속죄 제사를 지내고 나서 이후에 벌어진 일에 대한 죄들은 또다시 속죄 제사를 감당함으로써 속죄의 효력을 얻습니다. 결국 단회적이고 일시적인 속죄 제사는 반복적으로 계속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 죽으사 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영원하고도 완전한 속죄의 제사를 완성하세요. 그 제사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사 죄의 값을 치르시는 십자가의 제사의 현장입니다. 이 제사가 영원하고도 완전하며 불변하는 제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고 해서 짐승을 바치지 않습니다. 집에서 반려견 잘 키우시다가 교회에서 장로님한테 실수하면 아, 저놈 바쳐야지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 내어주신 성자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그분이 죄의 값을 이미 다 치렀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써 영원한 죄에서의 해방을 얻게 되었다고 우리는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바로 이 제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제물이 되셨어요. 특별히 여기서 이 제물은 창조주로서 바쳐져야 속죄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 효력이 영원하고 완전하며 불변할 수 있죠. 동시에 실제로 죄의 값을 치르고 죽어야만 속죄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럼 여기서 난센스가 생겨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고만 하면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하나님이 죽으신 것이 되죠. 결국 그 제사를 받으실 대상이 계시지 않게 됩니다. 동시에 예수님이 참 인간이라고만 하면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제사는 피조물이 피조물을 위해 죽는 제사이기 때문에 영원하고도 불변하며 완전한 속죄의 효력을 가질 수가 없게 되죠. 결국 이 난제를 주님이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신비의 역사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성육신 사건이에요. 성육신 사건. 예수님은요, 자연 질서 속에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에 의해서 창조의 방식으로 남자를 모르는 여자, 즉 동정녀의 몸에서 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연 질서 속에서 나신 일반적인 피조물이 아니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동시에 동정녀의 몸으로 나셔서 육신의 몸을 힘입으십니다. 즉 인간이시기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택한 백성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분은 인간으로서 실제적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죄값을 온전히 치르신 것이 됩니다. 동시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내신 그의 아들, 동일한 본체이신 성자 하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 효력은 영원하고도 불변하며 완전한 속죄의 효력으로 우리에게 작용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이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목사님 도대체 주일 아침부터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마음의 문을 열고 이 말씀을 잘 새기셔야 돼요. 이 놀라운 신비를 교리적으로 잘 정리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실상 기독교의 진리를 겉핥기만 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삼위일체 교리나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교리, 이 교리는 오늘까지도 세상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죠. 이렇게 황당하고도 이해되지 않는 교리가 어디 있냐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할 줄 알면서 또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줄 알면서 주님이 작정하고 우리에게 찾아오사 역사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신비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교리를 잠깐 소개를 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예수님에 대한 신비를 잘 담고 있는 본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살아가셨지만 동시에 육신의 부모 앞에서는 그 부모의 아들로서도 살아가셨다고 본문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5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다같이 봉독합니다. 51절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아멘.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우리가 51절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함께 부모와 함께 내려가셔서 부모에게 순종하며 사셨다는 기록이 전해져요. 우리가 이전 말씀을 잠깐 들여다보면 이 예수님이 12살 때 부모가 자기를 잃어버리고 나서 이 부모가 막 헤매다가 예수님을 찾고 책망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말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왔음을 분명히 자각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12살밖에 안 됐지만요. 그리고 부모들 역시도 지금 예수님은 자연 질서를 통해서 나신 게 아니잖아요. 천사를 통해 고지받아서 이 동정녀의 몸으로 나신 이 사건이 굉장히 신비로운 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 역시도 이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우리 예수님이 부모의 뜻이나 생각과 관계없이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의지대로 삶을 자유롭게 살아가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매우 분명하게도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셨다고 말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동시에 한 부모의 아들로서도 살아가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는 51절 말씀을 주의하면서요, 부모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핵심적인 요소임을 설교하면서 우리 예수님은 어린 시절부터 완전한 인간으로서 모든 율법적 요소를 다 감당해 내셨다고 강조합니다. 이후에 루터보다 조금 후대의 개혁자인 이 칼빈은요, 이 본문 말씀이 신비로운 성육신의 교리를 담고 있음을 강조하면서요, 예수님이 12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을 드러냈지만 동시에 순종하는 아들로서의 인성 또한 보여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52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참된 성도인 우리는 예수님처럼 신자의 영적인 성장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의 바른 태도를 가지며 인생을 살아가야 함을 권면했어요. 5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52절입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우리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딱 나자마자 내 멋대로 난 하나님의 아들로만 살아갈 거야 하시지도 않았고, 육신의 아들,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서 난 목수의 아들이야 그러면서 목수의 아들로만 살아가시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셨고, 동시에 육신의 부모 앞에서도 순종하며 살아가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까지의 말씀을 나누면서 본문 말씀을 통해 크게 세 가지의 귀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압도적인 사랑을 목격하게 돼요.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감히 파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있어서 그 뜨거운 마음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참 하나님과 참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발견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오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어요?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이해를 못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오해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지금 오늘날에도 우리 예수님을 오해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파악하지 못하고 오해할 줄 알면서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과 참 인간됨의 신비를 가진 채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오해를 당할 줄 알면서도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을 행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네, 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집사님이 내가 뭘 행하면 오해할 줄 알아요. 그런데도 가서 사랑할 수 있어요? 저 집사님이요, 내가 뭐라고 하면 항상 오해해요. 근데 그 사람한테 가서 사랑할 수 있어요? 네, 제가 보기엔 여기 계신 분들의 절반 이상은 인사도 안 할 거예요. 네, 인사도 안 할 거라고. 상대가 나를 오해할 것이라는 사실을 뻔하게 알면서도 사랑을 행하는 그런 인생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주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구냐? 부모예요. 부모. 참 부모는 자녀에게 그런 사랑을 베풉니다. 아침에 자녀가 막 정신없어해요. 그래서 가서 막 챙겨줍니다.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자녀는 왜 간섭하냐고, 왜 잔소리하냐고 하죠. 근데 이건 부모의 사랑이잖아요. 간섭이라고 오해를 받아도, 잔소리라고 오해를 받아도 부모는 행합니다. 왜? 자녀가 하는 오해보다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 더 크면 오해를 당하든 곡해를 당하든 아니면 뭐라고 치부를 당하든 관계없이 행할 수 있어요. 사랑이 더 크면요. 우리가 삼위일체 교리나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모순적이고 상호 이중적인 교리를 대할 때에 생각할 것은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주님을 이해하지 못할 줄 알면서도, 주님을 파악하지 못하고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감히 해석할 수 없을 줄 알면서도 주님은 강권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일하셨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계획과 작정 속에 계셨고, 성자 예수님을 신성과 인성 가운데 성육신하셔서 보내주셨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뒤에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여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고 신앙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길을 주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오늘 이 사랑이 우리에게 이미 실현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사람이 뭐라고 하든 우리의 조건과 형편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에게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2025년 모든 순간에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올 한 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인사이트는 가장 기본적인 삶의 자리의 의무와 책임은요, 신앙과 맞닿아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자된 우리에게 주신 실천적 도덕법으로서 10계명의 계명 중에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공경이라는 이 말이 본래 이 신적인 대상에게만 국한하여 쓰임받았던 단어인데요. 하나님은 부모에게도 이 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셔요.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부모를 어떻게 바라보며 그를 대하고 있는가가 신앙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부모가 없으면 우리의 인생은 없는 거잖아요. 예, 좋은 부모든 나쁜 부모든 그 부모 때문에 내 인생이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를 인정하는 것이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과 맞닿아 있어요. 부모 공경이라는 것은 실상 어느 사회고 간에 일반적으로 기본적인 도덕과 계율입니다. 우리 예수님 역시도 어린 시절부터 이 기본적인 요소를 매우 분명하게 지키고 계셨다는 것이죠. 실상 우리의 주변을 보면요, 신앙을 핑계로 삶의 기본적인 의무나 책임을 회피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것이 있었어요. 소위 고르반이라는 건데요. 고르반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카라브에서 기원한 말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드렸다는 서원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고르반을 활용했어요. 집에 재산이 많습니다. 그런데 내 형제는 가난하고 궁핍해요.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도와주기가 싫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다. 고르반, 작정했다 하고 너한테 나눠줄 수 없어 하면서 의무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부모를 공양하고 부모를 모셔야 하는데요. 내 인생은 하나님께 바쳐졌습니다. 고르반. 그래서 내 인생 함부로 쓸 수 없다고 부모를 나몰라라 하는 거죠. 이런 일이 예수님 당시에 비일비재하게 많았고 주님은 이것을 매우 분명하게 책망하셨어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은 종종 나타납니다. 신앙 때문에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부모와 자식으로서 감당해야 할 삶의 기본적인 의무조차 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께 모두 드렸다, 주님께 작정했다는 이유로 신앙의 어떤 요소를 감당하느라 삶의 기본적인 의무 책임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일을 경계해야 됩니다. 예, 교회 사역 감당하느라 남편한테 전화해서 라면 끓여 먹어. 나 교회 사역 가야 돼. 안 오셔도 돼요. 예, 일할 사람 따로 있으니까 집에 가서 남편 빨리 밥 차려주세요. 예, 그 라면 먹는 남편은요 절대 주님께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예, 교회에 대한 반감을 갖거든요. 예. 자녀들은 내팽개치고 하나님이 키우실 것이다. 그래서 교회 사역에 매진해 보세요. 자녀들은 나중에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삶의 의무와 책임은요, 신앙과 맞닿아 있어요. 굉장히 긴밀한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어떤 요소들 때문에 삶의 균형이 무너졌다 싶으면 목회자에게 찾아오셔야 돼요. 교회에 요청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교회 사역이 너무 과중하여서 가정의 기본적인 의무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조금 사역을 조정해 주세요. 그거 조정이 안 된다? 그럼 그 교회는 이단이에요. 죄송합니다. 거의 이단성이 있는 거예요. 이단성이. 빨리 결정을 하셔야 돼요. 가정은 최소한의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라는 명칭을 쓸 때 웬만하면 예배라는 명칭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 외에는. 그런데 가정 예배는 예외예요. 가정 예배는 항상 예배입니다. 네. 물론 너무 가정에만 치우치는 것도 문제가 있죠. 아무튼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 공동체의 회복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가? 삶의 기본적인 의무와 책임의 자리에 신앙이 맞닿아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항상 균형이 중요한 것이죠. 지난 명절 기간에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명절 기간이 되면 우리 성도들 몇몇 분들이 늘 고민하는 주제가 제사 문제입니다. 제사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제사를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 고민 많이 하시고 기도 제목도 많이 올라옵니다.
실상 이 문제가 거론될 때면 제게 많은 인사이트를 주셨던 목사님의 말씀이 떠올라요. 이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은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김 목사, 살아있는 부모에게 지극정성 다하면 죽은 부모한테 제사하자는 말이 나오지 않아, 이러시더라고요. 저는 이 목사님의 말씀이 굉장히 합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가정에 무속신앙이 뿌리 깊게 자리를 잡아서 제사를 안 지내면 뭔가 우환이 생긴다, 뭐 큰일이 생긴다, 이런 집안은 좀 차치하고요. 이건 제외고요. 비신앙인들 중에서 굳이 부모가 제사를 고수하는 경우가 어디에서 파생되냐면, 이유를 물어보면 대부분 자손들이 내가 죽고 나면 나를 잊을까 봐 제사를 고수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르신들이 대부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독신앙을 가진 자손이 살아계신 비신앙 부모에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잘합니다. 너무 잘해요. 그런데 그 신앙인 자손이 제사 드리기는 너무 꺼려해요. 근데 살아있는 부모한테는 너무 잘해. 그럼 부모가 나는 그래도 제사 지내야 돼 말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있는 제사도 없애자 얘기 나와요. 살아계신 부모에게 잘해야지 죽은 부모에게 잘하는 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아멘입니까? 또 어느 날은 한 목사님께서 제게 전도에 관해서 이야기하며 들려주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을 못하는데 대체 누구를 전도한다는 거냐. 네. 내 남편도 사랑을 제대로 못해요. 내 아내도 사랑을 제대로 못해요. 내 자녀, 내 형제, 내 친구들, 내가 늘 만나는 사람들도 사랑을 못합니다. 그런데 전도가 되겠습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죠. 전도하려고 다가가면 이런 사람은 전도 당하려다가 도망가지 않겠어요? 네. 무슨 말인가? 우리의 신앙의 어떤 요소들은 삶의 기본적인 의무 책임과 굉장히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이유로 기본적인 의무 책임을 회피하고 무책임하게 모른 척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은 삶이 아니라는 거죠. 51절 말씀 어떻게 증거해요? 예수님이 나사렛으로 부모와 함께 돌아가서 순종하며 사셨다 그러잖아요. 부모에게 순종하며 사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우리의 신앙과 맞닿아 있는 의무와 책임을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신앙인이 세상 속에 결국 어떻게 인생을 세워가야 하는가를 도전받습니다. 5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52절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께만 사랑받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에게도 사랑받는 인생이었어요. 사람에게만 사랑받는 인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도 사랑받는 인생이었습니다. 저는 52절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한동안 좀 깊이 생각에 빠졌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를 지칭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또한 명명하죠.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떠한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가고 계신가요? 네.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요, 생각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네, 마음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그런 인생이 있어요. 네. 또 어떤 분들은 바라보기만 해도 사랑스러운 그런 어떤 분들이 계십니다. 예, 옆에 한번 봐보세요. 옆에 한번 보면서, 예, 어때요? 사랑스러운 분 계셔요, 옆에? 네. 제가 1부 예배 때 그 예배하는데 몇 명 없으니까 저 뒤에 이제 조병국 집사님이 유일숙 성도님이랑 같이 앉아가지고 서로 바라보면서 사랑스러운지 보라 했더니 사랑스럽다 유일숙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황당했는데 네. 보기만 해도 사랑스러운 분들이 계시잖아요. 예. 근데 거꾸로 어떤 사람은 생각만 해도 답답해요. 예. 어떤 분들은 바라만 봐도 피가 거꾸로 솟아요. 예. 젊은이들이 말하는 얘기로 피꼬솟이야. 보면 이제 피가 거꾸로 솟아요. 오늘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요? 네. 오늘날 기독교가요, 현대 심리학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하다, 나 자신이 중요하다,
내가 중요하다 이렇게 많이 강조하는데요. 잘못된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진리인 기독신앙은 항상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아멘. 적극적인 실천의 의미에서 이것이 주창된다고 한다면 이걸 수동적으로 이해를 해보면요. 신앙인은 하나님 앞에서도 사랑스러운 존재이고 사람들 앞에서도 사랑스러운 인생으로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항상 병행돼서 나타납니다. 왜? 긴밀한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인생이 세상 속에서도 사랑받고 인정받는 인생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운데 사람들에게 사랑스럽지 않다. 그런 인생은 거의 없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이 피 흘려 산 영혼과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일도 거의 벌어지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피지컬 100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는 잘 알려진 마선호 집사님과 대화를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한테 굉장히 비전적인 그런 어떤 인사이트를 잡고 도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뭐 지탄받고 비난받고 부정적인 건 많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곳곳에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리더십들이 곳곳에 있거든요. 그래서 소개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마선호 집사님을 이제 보디빌더이기도 하고 유튜버이기도 하고 굉장히 열심히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인데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멋진 크리스찬을 좀 소개해야 되겠다. 그래서 상반기 우리 젊은 그 세대 그 새생명 축제에는 이분을 좀 모셔야 되겠다 해서 이제 컨택을 좀 했습니다. 근데 섭외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쉼 없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탑티어 보디빌더거든요. PT 뭐 이런 걸 해서 헬스장을 운영하고 그리고 동시에 유튜버 활동을 하고 김종국 씨 이제 소속사에 들어가서 또 활동을 해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쉬는 날이 없어요. 토요일 날은 뭐 하냐 물어봤더니 토요일 날은 성경 공부해야 된대요. 성경 공부. 교회 가서. 그리고 주일은 뭐 하냐 했더니 주일은 사역하느라 교회를 떠날 수가 없대요. 주일 하루 온종일. 그러니까 이렇게 사시는 거예요. 쉬는 날이 없어요. 아예. 예. 그래서 이제 올해 4월 말쯤에 다시 일정을 좀 잡기로 했습니다. 제가 이분의 일정을 좀 들으면서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요. 지난번에 이제 작년 연말에 우리 교회에 오셨던 강은도 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자기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이제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30, 40대들에게 우상은 가정과 자녀다. 가정과 자녀 때문에 신앙의 요소를 아예 다 내려놓고 아예 타협하고 감당하려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분의 삶을 들여다보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쉼 없이 일하고요. 주말은 좀 쉬고 싶겠죠. 예, 토요일, 주일은 자신과 가족을 위해 좀 쓰고 싶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주일 오후가 제일 좋다 그랬거든요. 집회를 할 때. 주일 오후에 와달라고 했더니 절대 안 된대요. 예, 교회에서 사역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 안 된대. 그리고 토요일 날 이제 와달라고 했더니 토요일은 성경 공부가 있는데 조절해 보겠대요. 예, 그렇게 답을 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시겠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너무나 분명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이요.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스러워 하신다. 그러면 세상과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인생으로 그가 세워집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담임 목회를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매달 교회로부터 신수비를 받으면 항상 감사 헌금을 정기 봉헌했어요. 감사 헌금을 하면서 늘 그 앞에 멘트를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아름다운 목회자 가정이 되게 하소서. 늘 이렇게 하나님께 봉헌했습니다. 이는 저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고백이고 또 신앙의 헌신이기도 해요. 저는 이 고백이 저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천성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고백과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2025년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운 교회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귀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본문 말씀에서 누가복음의 특별 기사로서
예수님의 유소년기를 목도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인성과 신성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우리에게 세 가지의 깨달음을 전해줘요.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오해할 줄 알면서도, 주님이 하신 일을 분명하게 파악할 수 없을 줄 알면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으로 역사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순간에 주님의 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둘째는 우리가 믿는 기독 신앙은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했던 예수님처럼 삶의 기본적인 의무와 책임과 맞닿아 있다는 점입니다. 신앙이라는 이유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이는 성도 개인과 교회 전체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일이에요. 교회도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과 신앙 안에서 우리 자신도 해야 할 일을 삶의 자리 가운데 감당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운 인생들로 세워져 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땅의 신비로 성육신하여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결단해 봅니다. 먼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기억하시고요.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서 있는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기본적인 의무와 책임을 다하십시오. 여기서 더 나아가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운 교회된 성도로 우리의 인생이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귀한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고백하겠는데요.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이 사랑하는 그런 교회, 주님이 사랑하는 그런 교회된 성도, 그 성도가 내가 되게 하시고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귀한 말씀 붙잡고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양으로 결단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림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를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신비로 이 땅에 찾아오사 예수께서 인성과 신성으로 삶을 살아가신 그 삶을 마음에 품고 우리도 뒤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삶의 기본적인 의무와 책임을 다하며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는 인생으로 예수님처럼 인생을 세워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주님을 닮은 삶으로 우리의 삶을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과 위로와 소망을 우리 가운데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이 시간 함께 귀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여 붙들림 받으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붙들림 받으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아버지 우리의 삶을 결단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맞닿아 있는 삶의 기본적인 의무와 책임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아버지 신실하게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동시에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며 살아갔던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의 삶을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신앙이라는 이유로 믿음이라는 연유로 아버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간과하고 모른 척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도 지금 해야 할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도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으로 사랑받는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서도 아름다운 인생으로 사랑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며 주님 인도하시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에 가신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함께하시 주님을 기대합니다. 인도하시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며 우리 가운데 지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쫓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닮은 교회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쫓아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인생의 모든 순간에 신비로 찾아오신 예수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와 사랑을 마음에 품고 아버지 주여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유소년기를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위하여 신비로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셨으나 참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셨지만 동시에 육신의 부모 앞에서 참 인간으로서 순종하며 살아가셨음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도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주님의 그 깊은 사랑과 은혜를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맞닿아 있는 삶의 기본적인 의무와 책임을 우리가 신실하게 감당할 때 하나님 앞에 사랑스럽고 세상과 사람 앞에도 사랑받고 인정받는 인생으로 우리의 삶이 세워져 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더 믿음으로 아름답게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고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히 거하게 하시고 주님, 하나님과 사람 앞에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순간순간 우리에게 도움의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와 아버지 감동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보시기에도 아름답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사랑스러운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도록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주님, 드려진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사 모두가 다 힘들다고 하는 이 시국 가운데 주님 흉년 속에서도 100배의 결실을 얻게 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이 우리 성도들의 삶과 삶의 자리 위에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함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 가운데 깨닫고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하나님 앞에서 사랑스럽고 세상과 사람 앞에서도 사랑받고 인정받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